꽤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1977년에 권투 WBA 주니어 패더급 챔피언 결정전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홍수환 선수와 파나마의 카라스키아 선수가 챔피언 결정전을 놓고 일대 격전을 벌였습니다. 근데 홍수환 선수의 상대 선수였던 카라스키아 선수는 전적이 17전 17승 17KO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7번을 싸워서 17번을 다 KO로 이긴 막강한 전력의 선수였습니다. 지금도 그때 텔레비전을 봤던 기억이 나는데 예상과 다르게 이기기를 바랬지만 1, 2라운드에 걸쳐서 홍수환 선수가 4번이나 다운을 당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국민들이, 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절망하고 낙담했겠습니까?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3라운드에 들어서자마자 홍수환 선수가 벌떼같이 달려들더니 그 카라스키아 선수에게 무차별 공격을 했고 결국에는 KO승을 거두고 승리하였습니다. 지금도 홍수환 선수가 기뻐하며 외쳤던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라고 했던 소리가 지금도 머리에 쟁쟁합니다. 17전 17승 17KO승의 선수를 상대로 하여 더군다나 1, 2라운드에 4번의 다운을 받았기에 사람들은 심지어 아나운서조차 이길 거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3라운드에 들어서 역전을 하는 바람에 그때 생겼던 신조어가 사전 오기라는 말도 생겼을 정도였습니다. 일설로는 그때 홍수환 선수의 어머니가 정말 극진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듣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홍수환 선수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더라면, 처음부터 홍수환 선수가 막대한 전력을 갖고 그거는 해보나 마나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 지금까지 기억이 나겠습니까? 질 것 같았고 또 4번이나 다운을 받았기에 이기는 것이 거의 절망적이었다고 생각했는데 3라운드 들어서 기적적으로 역전을 하는 반전의 드라마였기에 지금도 기억이 나고 지금도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인류 역사상 반전의 드라마, 반전의 기적이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도 부활신앙을 갖고 사람들에게 다가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자신 있게 말하며 우리의 삶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시각에 있었던 몇몇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시각에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같은 시각에 같은 시대였지만 다른 장소에서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 그리고 성경 복음서는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한 일단의 여인들을 보입니다. 그 여인들이 몇 명이서 웅성웅성하면서 새벽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 있는 예수님의 무덤에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발라주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줄 향유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향유를 발라주지 않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3일 후에 그제서야 예수님의 몸에 유대인의 장례 예법에 따라 향유를 발라주려고 가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아무것도 일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시체를 만지는 건 평소에도 금기되었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들은 아니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시신을 빨리 내려다가 유대인의 장례 예법에 따라 온몸에 향유도 바르고 장례 절차를 약소하게라도 치르고 무덤에 옮기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관념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루를 언제부터 생각합니까? 오전 0시부터 밤 12시까지 24시간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루의 개념이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저녁 6시까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토요일이라 그러면 토요일 새벽 0시부터 토요일 밤 12시까지가 토요일이지만 유대인들은 토요일이라 그러면 우리가 따질 때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가 토요일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 토요일은 우리는 토요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아직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니 시간 많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의 토요일은 금요일 저녁 6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안식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오후 3시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6시까지는 3시간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3시간 동안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리고 또 무덤까지 옮기는 데만도 아마 빠듯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의 장례예법에 따라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거나 조촐하게나마 장례 예식을 행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예수님이 놓여있는 무덤에 안식일이 끝난 새벽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일찌감치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인들의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같이 근심과 걱정에 가득 차 있습니다. 목소리도 침울합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 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놓여져 있는 무덤은 큰 돌로 가로막혀 있었기 때문에 그 돌을 어떻게 치워야 하지? 다시 말하면 대책도 없이 돌을 치울 만한 장정 서너 명이 겨우 돌을 옮길 수 있었는데 여자 몇 명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책도 없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 하나로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발라줘야지 하는 그 마음 하나로 지금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똑같은 시각에 성경은 또 다른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표정이 어둡고 별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뭔가 무거운 침묵이 그들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들은 엠마오로 향하고 있던 예수님의 2명의 제자였습니다. 그들은 12명의 제자에는 들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다니며 온 인생을 바쳐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삶의 목적을 이뤘습니다.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고민하다 그들은 결국 자신들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고 엠마오로 터벅터벅 힘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또 다른 포커스를 맞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집안을 비춰줍니다. 그들 또한 침울하고 그들 또한 힘이 없고 표정은 하나같이 슬픈 모습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얼굴이 이상하게도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잡아서 가둘 것이 두려워서 집을 걸어 잠그고 바깥에 나가지도 않고 집 안에 스스로 갇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걸어가던 여인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집 안에 숨어있던 제자들, 다른 장소에 있었습니다.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같이 표정이 어두웠고 힘이 없었고 얼굴에는 두려움으로 가득해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다 다른 곳에 있었고 다른 일들을 하고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마음에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덤을 향해 가든 엠마오로 가든 집 안에 갇혀있던 그들의 공통적인 점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목적을 상실하고 이미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목적 잃은 주인 잃은 양처럼 그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이미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이 그들에게 어떤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들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찾고 있구나. 얼마나 안타까운 소식입니까? 여러분, 여인들이 얼마나 정말로 그들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자기들도 잡힐 줄 알면서도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서라도 예수님의 무덤에 가고 있는 그 신앙 대견하지 않습니까? 남들은 엠마오로 떠나고 있는데, 남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남들은 집안에 숨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여인들은 그래도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나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서 향유를 발라주려고 하는 그 대단한 대견한 정말로 좋은 신앙 아닙니까? 그런데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발라준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한들 뭐가 달라집니까? 그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은 이미 죽은 신앙이요, 윤리적인 신앙이요, 도덕적인 신앙이요, 그들의 삶을 아무것도 바꾸지 못할 형식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아무리 열심을 낸들 혹 무덤에 돌을 옮길 수 있었다고 칩시다. 예수님의 시신에 그들이 손을 대서 발에 향유를 바르고 손에 향유를 바르고 얼굴에 자세하게 깨끗하게 향유를 발라준다고 칩시다. 뭐가 달라집니까?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여인들이 열심을 냈던 그 열심, 헛된 열심이었던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헛된 열심조차 내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자신의 신앙조차 지키지 못하여 무서워 떨며 두려워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제자들처럼 숨깁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지적할까 봐,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놀릴까 봐,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알면 승진해서 누락시킬까 봐 다른 여러 가지 많은 걱정과 근심으로 인해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남들에게 알리지 않고 자신의 방 안에 가득 가두고 남들한테는 전혀 티를 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걸 포기하고 고향으로, 원래 있었던 삶으로 돌아갑니다. 여인들이나 자신의 신앙을 들키지 않으려고 숨어 있었던 제자들이나 그나마 갖고 있던 신앙을 버리고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는 두 제자나 그나마 여인들의 모습은 나았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아무런 소용도 없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이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며 교회 모임에 참석하며 이런저런 일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바자에도 참석하고 모임에도 참석하고 교제와 이런 것들에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이 중심이 아니라 바자회 자체가 목적이고 성도들과의 교제가 목적이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의 삶을 통해 내가 위안을 받고 내가 위로를 받고 내가 조금이라도 살아가는 데 도움을 받으면 좋다는 그런 마음이 주가 되고 있다면 예수님의 몸의 향유를 바르려고 했던 여인들과 별반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못된 신앙을, 죽은 신앙을, 형식적인 신앙을 원래 모습, 부활의 신앙으로 바꾸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 속에 울고 있는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왜 울었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는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향유라도 발라주고 싶었는데 예수님의 몸을 누가 훔쳐갔으니 향유도 바르지 못한 그 안타까운 자책감에 안타까움에 눈물 흘리고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은 정말로 대단하고 대견하고 그리고 정말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뛰어났을지 모르지만 그 울음은 향유를 바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발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 앞에 나타났을 때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놀라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변화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막달라 마리아 앞에는 여전히 예수님의 몸에 바르려고 가지고 왔던 그 귀한, 얼마나 비싼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향유가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막달라가, 마리아가 자기가 갖고 왔던 그 향유를 신경 썼을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확인한 이후에 제자들에게 달려 뛰어 들어갔는데 그때 마리아가 아차, 내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보고 듣고 만나고 제자들에게 달려가다가 아차, 내가 향유를 놓고 왔지 하고 다시 향유를 가지러 무덤으로 돌아갔을까요? 여러분, 변화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마리아가 가지고 왔던 향유는 어쩌면 영영 잊혀져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 향유가 목적이 아닙니다. 향유는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나름의 의미가 있었던 것이지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이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목적을 상실해버리고 만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물동이를 가지고 왔다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를 봐라. 사람들이 무서워, 사람들이 창피하여, 사람들이 나를 지적질하는 게 싫어, 사람들을 피해 숨어 다녔던 내가 사람들에게 뛰어가고 있지 않느냐. 나를 봐라.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 예수님을 죽었다고 생각했던 삶,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삶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그저 윤리적으로 성도들의 교제와 교회를 다니면서 나의 교회를 다님으로 인해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 것인지를 생각하며 따졌던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향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이후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물동이를 향유를 신경 쓰고 있다면 내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 메시아임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신앙을 버리고 자기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가던 길을 180도로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유턴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신앙을 버립니까?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납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전부라고 하면서 성도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성도들 간에 다툼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 아픔을 갖고 견디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고 교회에서 손해보고 이런저런 아픔과 상처로 인해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이해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 그들이 엠마오로 가기를 결정했을 때 쉽게 결정했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었던 세월이 아깝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엠마오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건 예수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이미 죽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성도들로부터 교제하는 가운데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상처를 받습니다. 섭섭한 일을 경험하고 서운한 일을 경험하고 손해를 보고 나를 알아주지 않고 왕따 당하고 이런 일이 교회에 왜 없습니까? 무수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떠나고 그들이 신앙을 버린다고 결심했을 때 쉽게 결정했겠습니까? 어렵게 결정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립니까? 예수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에서 예수가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자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섭니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교회로 돌아간다고, 신앙을 다시 갖는다고, 교회를 다니면 여전히 상처가 있을 것이고 여전히 왕따와 따돌림과 손해와 이런 일들은 어딜 가나 어느 교회에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돌아갑니까? 사람들이 아닌 예수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활신앙을 가질 때에만 삶에서 반전이 일어나고 반전의 드라마가 내 인생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생각할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누구보다 충실하고 헌신했던 예수님이 내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내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수님 죽지 않게 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진짜였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여종이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지? 너도 갈릴리 사람이지?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3번 부인한 이후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러분, 그때 신문 당하고 있던 예수님과 3번 부인한 베드로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상상을 합니다. 주님의 눈과
내 눈이 마주칠 때 내가 어떨까? 기쁠까? 두려울까? 주님의 그 눈길이 감사할까? 무서울까? 창피할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눈길을 잊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뼈저리게 후회하고 뉘우치고 창피했겠습니까?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 베드로는 반가우면서도 감히 예수님을 향하여 눈을 들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알면서도 내가 지은 죄는, 내가 살아온 모습은 남들은 괜찮아 라고 얘기해도 절대 용서받을 수 없어, 나는 안 돼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3번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을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는 정말 그런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주님, 이제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말 한마디라도, 표정 하나라도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베드로는 주님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베드로의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던 자책감, 죄의식, 부끄러움, 창피함, 이것은 깨끗이 씻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를 찾아오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을 찾아오고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셨음을 알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가 갖고 있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자신의 감정에 예수님을 가두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셔도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의 도덕적인 말씀만 믿기도 합니다. 좋은 말씀이니까, 좋은 도덕이니까, 그 말 듣고 살면 나에게 유익하니까 이렇게 믿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든 믿고 구하면 다 얻을 것이라고 말해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해도 사람들은 세상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살아야 성공하더라 하며 신앙과 삶을 별개로 따로 떼어놓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색깔, 자기 경험, 자기 지식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여인들, 베드로, 엠마오로 가던 2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던 지식,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 경험,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던 모든 감정들에서 해방되어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여전히 내 마음으로, 여전히 내 지식으로, 여전히 내가 갖고 있는 한계와 잣대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지금까지 갖고 있던 모든 잣대와 판단의 근거와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어떤 제약도 어떤 한계도 없이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천사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왜, 너희는 이미 살아나신 예수를 왜 무덤에서 찾느냐? 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만 바라보느냐? 이미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갈릴리에 너희보다 먼저 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얘기하면서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렀느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다 얘기했느니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천사가 나타난 목적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한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 다 했어? 이제는 내 임무 끝이야? 너희들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못 들었습니다라고 말하지 마. 나는 이미 너희들에게 얘기했어! 라고 천사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은 자들,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전히 믿지 않고 또는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활신앙을 갖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남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며 자기가 믿고 싶은 식으로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가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내가 증거야 라고 말하는 그 삶, 천사가 나 말했어, 나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목적을 나는 이미 다 했어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나도 구원받고 나도 부활신앙을 가져야 되지만 이제 내가 가진 부활신앙을 다른 사람도 가질 수 있도록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손님들에게, 친구들에게 전하며 나 말 다 했다, 나 분명히 전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증거자로 내가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고백하는 증인으로 살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